예정론.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놓으신 것이다 하는 이 예정론은 그 당시에 이미 믿는 신자가 되었던 저나 저희 어머니에게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었고 좀 은혜로운 말일 수 있었는데, 당시에 기독교의 기본 진리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던 저희 아버님에게 적용을 해보면,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렇게 믿지 않으시면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소위 흔히 말하는 지옥에 떨어질 텐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믿으려 하니까 이 예정론이라는 것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이해도 안 되고 더구나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교리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정론이 잘 이해되시고 잘 받아들여지십니까? 감사하게도 제 아버님은 믿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셔서 마지막에 저희 가정에 큰 위안이 되셨고 또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긴 했지만, 지금도 많은 분들에게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종종 저에게 예정론에 관련된 아주 심각한 질문들을 많이 해볼 때마다 저도 참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에베소서를 이제 다룰 때 첫 서두부터 이 예정론에 관계되는 용어 그리고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제가 한번 이것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조금 딱딱한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교리적인 설교이기 때문에요. 함께 좀 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으로 성경 구절들을, 필요한 구절들을 띄울 겁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이걸 다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은 띄울 테니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좀 요약을 해보시고 또 함께 보시면서 같이 나누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는 이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속에 명백하게 택하셨다. 그것도 창세전에 또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는 말씀이 아주 명백하게 이 단어로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정이 뭡니까?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미리 정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적인 의미를 포괄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포함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소위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그렇게 되도록 이미 정하셨다 그런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다 정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정해지신 가운데서 모든 일이 진행된다 그 뜻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적인 이론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성경의 말씀들이 이 진리를 많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말씀들을 좀 본다면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 만세전이라는 말 한자어로 만만세, 셀 수 없는 그 오래전 그 말이니까 창세전이라는 말하고도 같은 말이고 영원전이라는 말하고도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뜻에 의해서 미리 정하신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본 에베소 1장 4절과 5절은 아주 역력하게 우리들의 구원, 특별히 구원이 이미 영원전에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 가운데 들어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예정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 정하심 속에서 우리의 믿음도 사건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는 그 복음의 핵심도 이 예정과 관련된 말씀을 했어요. 사도행전 2장 22절과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와 표적과 기적과 뿐만 아니라 그분의 그 십자가와 죽으심조차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못 박는 그 사건,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예정된 뜻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지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초대교회는 이 예정의 진리를 자신들의 삶에 일어나는 구체적인 정황에까지 적용을 했어요. 거기 그렇게까지 이해를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8절을 보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협박하는 그 공회의 위협 앞에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저들은 이 성에 모였나이다.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얼음장을 놓고 공회는 사도들을 잡아 가두고 그러는데 그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이루려고 이 사람들이 이 성에 모였습니다. 이 협박과 핍박이 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조직신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조직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진리들이 이제 여기저기 그 의미 때문에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을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일종의 정리한 그런 그 한 이론을 조직신학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Systematic Theology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양육교실에서 우리 유택상 장로님이 하시는 기독교 세계관이나 또 혹은 우리 김승혜 장로님이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일종의 타피컬 조직신학과도 관련이 되는 것들이에요. 뭐 공식적으로 이런 걸 배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나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런 내용, 그런 것이 나름대로의 내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 체계를 가지고 정리된 부분이 있다면 그게 조직신학이에요. 그것이. 이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많은 것들을 우리들이 종합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죠. 이 조직신학 안에서 예정의 진리는 아주 폭넓게 다뤄지는 그런 분야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특별히 전문적으로 두 분야로 나눠서 주로 가르치고 생각을 하죠. 어떤 분야는 하나는 선택, 하나는 유기. 여러분 이런 용어를 그냥 상식적으로 조금 들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선택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택하셨다. 이 선택, 영어로 election. 반면에 또 한 면에서는 어떤 사람은 심판받기로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버린다 하는 유기, 영어로 reprobation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근데 이것은 왜 이런 표현을 쓰는가 하면 이게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소위 말하는 그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 것의 오해를 막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Double predestination, 이중 예정. 즉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예정하셨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보내기로 예정하셨다. 이런 표현인데 이건 표현 자체가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이 진리를 말씀하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쁘신 뜻대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노골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옥 보내기로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을 내버려 두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 예정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선택과 유기라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기에 훨씬 더 이해하기에 좋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짧은 1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이 예정에 대한 그 많은 내용을 다룰 수가 없어서 선택과 관련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택하심, 예정 이 표현을 같이 묶어서 선택과 관련된 차원에서만 좀 다루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의를 좀 내릴 필요가 있어요. 예정이 뭐냐 할 때 성경적으로 예정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즉 영원 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미리 다 그렇게 되도록 정해놓으셨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선택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구원과 관련된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주권적인 그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택하셨다는 것이죠.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교리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이게 점진적으로 발전된 교리예요. 사도시대가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 시대를 교부시대라고 하는데, 그 교부시대에는 2세기, 3세기 때에는 이 교리가 그저 드문드문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언급되곤 했어요.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4세기에 이르러서 어거스틴이라는, 아마 여러분이 고백록 혹은 참회록으로 잘 알고 있는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것을 드디어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발전되어서 중세기에 칼빈을 비롯한 이 개혁주의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오늘의 우리가 믿고 있는 이런 그 교리로 정립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성경 전체와 성경의 모든 하나하나의 말씀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한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예정의 이 진리는 성경적 진리라고 봤습니다. 예정으로는 성경적 진리라 이렇게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 용어들을 직접 사용하고 있고 또 이 개념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여러 각도에서 이 진리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신학자들의 어떤 논리적인 이론을 전개하는 것보다는 그저 성경 말씀들을 좀 찾아서 우리가 도움받을 만한 차원에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해요. 특별히 예정 혹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가르치는 성경 본문들을 좀 여러 찾아보면서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좀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주로 크게 이 예정에 대한 진리를 성경은 두 가지 맥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첫째는 이 예정의 진리는 성경이 주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적용한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예정을 논할 때마다 직접적으로 그 단어를 쓸 때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택하심을 얘기할 때마다 그것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구원받았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우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베소 1장 4절 5절만 보더라도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복이 무엇이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우리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대로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택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다. 그런 뜻으로 하신 것이죠.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대부분 다 이런 말씀들을 아주 명백하게 말씀을 했어요. 이걸 다루지 않은 사도들도 많아요.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그런 베드로전서를 쓰는 대사를 향해서 뭐라고 썼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믿는 성도들을 지칭하기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모든 믿는 성도들은 택함 받은 백성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2장 9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할 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비시디 안디오그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이방인들 가운데는 뜻하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게 되었어요.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현상을 놓고 그 장면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독특한 언어로 표현을 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복음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믿게 된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다 영생을 주시기로 이미 예정된 사람들이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구원의 첫 시작뿐만 아니라 구원 전체 사건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는 구원의 단계, 입문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아서 거룩한 사람이 되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든 구원 전체,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하나님은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대표적인 본문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이에요. 자, 제가 여기다 썼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특별히 어떤 역사를 이루는가? 그 다음에 곧바로 사도 바울을 연결하기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믿게 될 걸 알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들이 믿을 것이다 하는 걸 알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존재, 인격체를 알았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나오죠?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그 미리 정하신 그들을 드디어 때가 되면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그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셔서 결국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구원을 받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성화시키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모든 구원의 전체 과정, 구원의 처음 시작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몸으로 설 때까지 그 전체, 그 whole 프로세스를 하나님은 미리 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진리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예정의 진리를 말씀할 때마다, 택하심의 진리, 선택의 진리를 말씀할 때마다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한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내가 예수 믿은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종종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그 믿음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믿을 수가 없어요. 머리가 좋아서 믿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좋아서 믿는 게 아니라 설득이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예정 속에 이미 이루어진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전적 은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제 여러 성경을 들 수가 있지만 로마서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전적 은혜, 무조건적인 선택을 야곱과 에서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야곱과 에서를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은 그 장면에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좀 아시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 믿음의 조상들의 그 라인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그 과정 속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두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야곱과 에서예요. 그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동시에 태어나는 아이들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에서는 버림을 받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1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자식들이 누구냐면 야곱과 에서예요. 이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 다음에 말씀은 제가 적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물론 읽다 보면
그저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게 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태어나기도 전부터. 뭐 야곱이 선한 행위를 하고 에서는 악행을 해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면 이해가 되는 일인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하나님이 그냥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한 사람은 택하시고 한 사람은 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은 사랑하시고 한 사람은 미워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 말이죠.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렇잖아요. 얼른 생각하면 그냥 우리의 상황에 적용을 한다면 이 몰상식한 어떤 아버지들처럼 말이지, 자기 좋아하는 아들은 자기 말 잘 듣는 아들은 편애하고 말 안 듣는 아들은 그냥 미워하고 내팽개치고 호적에서 팥버리고 뭐 이런 그 몰상식한 그런 어떤 사람들 같은 그런 느낌이 하나님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시면서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던 것은 그저 우리가 이해하도록 한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택할 자를 택하시고 택하지 아니할 자를 택하지 않으신 그런 과정 속에 택함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행이 아니에요. 태어나기 전부터인데 무슨 선행이 있습니까? 야곱은 훗날 참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예견하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에서의 입장에서는 할 말이 많겠죠. 그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는 늘 걸림돌이 됩니다만은, 오늘도 아까 2부 예배 끝나고 나니까 한 청년이 목사님 질문만 왕창 생기네요 그러고 나가더라고. 뭐 저는 그걸 기대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저는 지금도 질문만 왕창 가지고 있으니까 말이죠. 대답은 없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진리를 말씀하면서 믿는 입장에서 보니까 이건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나, 그냥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보십시오,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또 우리를 소명자로 사명자로 세우시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게 아닙니다. 뭐로 한 것입니까?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오직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설명한 말씀이 이것이 창세 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던 영원 전에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과 5절이 다시 돌아가지만 그 말씀이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예정하셨다.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 어제 저는 우리 손미경 전도사님의 그 아기를 가서 보고 왔는데 그 아기의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어머니의 몸 안에 그 아기가 잉태되기도 전에 주님의 눈이 그걸 보고 계셨어요. 이미 오래전에. 또 나를 위하여 정한 날,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는데 그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이 말 표현은 좀 시적인 표현이라 풀이가 필요한데 첫 시작도 하기 전에 그 말이에요. Beginning of the first day. 그러니까 첫 번째 날이 시작도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 정한 날 정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바로 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이 포인트 네 가지를 웨인 그루덤 교수의 Systematic Theology라고 하는 책 속에서 힌트를 받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좀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예정하셨는가? 예정하신 목적이 무엇이며 또 그 사실을 성경에 이렇게 명백하게 언급하시고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예정이라는 말이 차라리 성경에 없고 이런 얘기를 차라리 안 하셨다면 더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참 보면 볼수록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진리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보면 성경이 이런 말씀을 이곳저곳에서 말씀과 것을 종합해 보면 적어도 4가지 정도의 그 정리할 내용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예정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 가장 명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을 보면 그 말씀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1장 5절 6절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목적이 있어요. 왜 예정하셨는가? 예정의 목적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두 말을 연결해 보세요.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12절에 또 강조합니다.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 또 한번 반복해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건 너무나도 맞는 논리가 되죠. 왜냐?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지 않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식의 일종의 또 다른 종류의 공로에 기준한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 없어요.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 줄 수밖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믿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은 것이지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고 나니까 내 믿음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데 대한 증거라 이 말이죠. 그걸 수없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두 번째로 예정과 택하심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나와요. 그것은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진리를 깊이 있게 묵상하기만 하면 내가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쓸 때 첫 서두에 내가 얼마나 너희 때문에 감사한 줄 아느냐 이런 표현을 종종 썼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를 보면 특별한 용어를 썼어요. 어떻게 썼는가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의 첫 서두에서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기 때문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질 않습니다. 곧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심을 알기 때문이다. 너희를 볼 때마다 너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죠. 두 번째 쓴 편지인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2장 13절에 같은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너희를 구원받게 하셨기 때문이다.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는 것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조건 우리를 택해 주신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예정과 택하심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그것은 믿는 성도들이 위로를 얻도록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의 살아가다가 보면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아요. 괴로운 일들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다 이것들을 예정하셨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받도록 말씀하신 것이죠. 이 전형적인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보세요. 또 한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노란 줄로 다 제가 하이라이트를 한 것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 말씀보다 우리에게 더 큰 힘과 격려가 되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모든 것이 전부 다 좋은 것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고생합니까? 어떤 고통 중에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고통을 겪고, 또 저도 이번에 한국 나가서 일주일 있는 동안에 참 마지막 그 고통을 당하는 그 과정을 옆에서 같이 잠을 자면서 신음하시면서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장모님의 신음소리를 같이 들어가면서 같이 잠을 잤는데, 그 과정 속에 이 모든 고통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걸 생각할 때 이거보다 큰 위로가 어디 있냐 이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런 큰 위로가 되는 말씀에 확신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신다는 것이죠. 이 로마서 8장 28절, 29절, 30절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28절만 외우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끝나는데 사실은 이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 이미 태초로부터 예정됐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다 정하셨기 때문에 과거에 일어난 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하신 그 섭리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벽한 선, 가장 좋은 최고의 좋은 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도록 이미 정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불행할래야 불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망가질래야 망가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정하시기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예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보다 큰 위로가 없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일도 당하고 또 성도들의 어려운 일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려움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도 예수 믿고 성도들도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염려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상황이 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과거의 모든 삶, 지금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 앞으로 이룰 것들, 하나님은 갑작스러운 어떤 충동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세워놓은 계획을 갑작스럽게 변덕스럽게 바꾸시, 그런 분이 아니시라 이미 하나님의 완벽한 선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합력해서 완전한 선을 이루는 삶으로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안심할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죠. 이거 이상 큰 게 없어요. 이거 이상 큰 게. 저는 가끔씩 이제 영화를 보다 보면 그 액션 영화들을 보면 주인공들이 그냥 험난한 그냥 과정을 겪어서 죽을 똥살똥 모르게 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살아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좀 담이 약하신 분들 같으면 그런 영화는 마지막에 주인공이 살아나는 장면을 먼저 보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미리 읽어가시면 돼요. 주인공 산대더라. 그러면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시 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주인공이 산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사실은 불안할 게 없죠. 오히려 든든하게 거기서 기분 좋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J.R.R. 톨킨이라고 하는 분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 작품을 통해서, 사실 그것은 영화로 나왔지만 그건 책이에요. 기가 막힌 판타지 책인데 그 책 속에 이 성경적 진리를 아주 잘 담아놨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 호빗 여러분이 보신 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거기 나오는 선한 의로운 주인공들이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계속해서 당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신비한 힘에 의해서 다시 회복되고 결국은 궁극적 선을 이루는 최종적 승리를 거두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톨킨이라고 하는 참 기가 막힌 문학가가 성경의 진리를
이 환상 문학에다가 잘 담은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궁극적 승리와 궁극적 최고의 선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 위로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주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예정과 선택, 하나님의 택하심의 진리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더욱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복음 전파 사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고 격려를 하기 위해서 이 진리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전형적인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10절이에요. 자, 바울의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바울입니다,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이 택함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믿고 구원받는 백성들인데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음은, 바울이 얼마나 고난이 많았어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매를 얼마나 맞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런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참는 것은 그들도, 즉 택함받은 백성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을 받는 대상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예정의 섭리 속에 택함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그 택함받은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고난을 감내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나는 택함받은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감수하고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예정론을 잘못 이해해요. 그래서 마치 예정론을 운명론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다면 그럼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뭐 내가 절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사람은 저절로 받을 텐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도록 예정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언제 구원을 받을지 몰라요. 지금 안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거 하나는 알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구원받기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바로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예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택함받은 백성들이 드디어 부름을 받고 복음에 반응을 하게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리고 나면 우리는 저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예정의 진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더 적극적으로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그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더 부추기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말씀인 것이죠. 이런 예정의 진리는 논리적인 체계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어떤 신학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많은 내용들을 종합해서 정리된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그 이상을 말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당연하게도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논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무한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결론은 하나예요. 이러한 예정과 선택의 진리는 결국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주권적인 뜻을 믿음으로 받는 데서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서 당신의 아들들이 되도록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정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그냥 무조건적인 선택 혹은 무조건적인 예정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칼비니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칼빈주의의 5대 교리가 있어요. 중요한 5대 교리. 이걸 영어로 설명하다 보니까 그 앞에 글자들 하나씩 뽑으면 TULIP로 나눠집니다. 튤립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튤립이라는 말을 쉽게 알기 위해서 하는데 이건 모르셔도 되지만 혹시 들으신 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성경 공부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 튤립이라고 하는 TULIP는 영어로 T는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이라는 말의 약자고요. 또 그 두 번째 U라는 말은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그 말이고, 세 번째 L은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정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한 것이다 하는 제한 속죄라는 말이고요. 뭐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하게 되면 저 신학교 나왔다고 잘난 척한다고 이렇게 들을까봐 좀 그러긴 합니다만은 그냥 여러분이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 마지막에 I는 irresistible grace of God, 하나님의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는 저항할 수 없이 다 받게 되어 있다 그 뜻입니다. 마지막 P는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 한번 구원받은 백성은 영원토록 그 구원을 잃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칼빈의 5대 교리인데 이게 개혁주의예요. 즉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우리는 두 번째 부분을 좀 나눴는데, 어쨌든 이런 그 하나의 진리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반대들도 나올 수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 예정 같은 거,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전혀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기로 선택하셨냐 이 말이죠. 아니 한 집안에서 아들은, 저는 구원받기로 선택하시고 아버지는 지옥 가기로 택하셨다. 이건 이해할 수 없잖아요. 다행히도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아버님이 예수 믿어서 참 아버지도 역시 선택하셨구나 하는 그런 이런 안도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안 믿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만드는 말씀이 아니에요. 결국 그들이 순종하지 않도록 죄짓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뜻입니다. 이 말씀은 죄를 짓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7절인데,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여기에 선택과 유기의 진리가 한마디 말씀 속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두 부류가 있었어요.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남은 자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완고해져서 결국 망해버리고 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때 우리는 성경적 진리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들을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들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죄가 원인이 되어서 결국 심판받도록 하나님은 허용하도록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저는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돼요. 많은 신학자들도 다 그렇게 공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을 결론적으로 맺을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질문하고 반박하는 가상의 논박자들을 향해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 그렇게 할 때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제가 쓰진 않았습니다만은, 너희가 누구간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그러면서 토기장이와 토기의 비유를 하죠. 여러분이 토기장이와 토기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어서 잘 만들어진 그릇은 귀하게 쓰고 잘 만들어지지 못한 것은 버립니다. 그럴 때 그 토기의 입장에서 토기장이를 향해서 왜 나는 버리느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죠. 토기장이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토기를 만들고 있어요. 마치 그처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토기장인과 같은 그런 물건에 불과한 기계적인 로봇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수도 없이 말씀합니다. 우리를 인격체로 하나님은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셔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허락해 주셨고,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못할 수도 있는, 안 따먹을 수도 있는 권리를 주셨는데, 그보다 더 큰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정의 섭리를 펼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더 넘어갈 수 없는 사원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결국 그 이야기로 너희가 누구간데 감히 토기장이를 실문하고 그에게 반박을 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느니라.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다.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오히려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은 쓰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선이 있다는 것을 그 말씀 속에서 역설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절대적인 뜻에 의해서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진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선이라 이거예요. 의롭다 이것이죠. 우린 그걸 다 몰라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진리가 믿어졌어요. 과거에는 안 믿어졌습니다. 총각 때까지는 안 믿어졌어요. 근데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제 이 모든 의문이 이해가 된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됐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됐어요. 아이들에게 제 아무리 내 사랑을 설명해도 애들은 이해를 못해요. 무조건 내 모든 것을 다 주는데 우리 아이들은 마땅히 아버지가 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지? 이해할 수가 없죠. 제 대답은 딱 하나야.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내 딸이기 때문에, 마치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선택한 거 아니지만 비유를 든다면 그런 것이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물을 거예요. 왜 나한테는 그런 사랑 안 베풀지? 너는 내 아이가 아니니까. 그렇게밖에 제가 대답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 아이들만큼은 아버지가 나에게 베푸는 그 사랑과 베풀어주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 진리를 말씀한 것이죠.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이것이 어떻게 이해되는가? 저는 이해될 수 있는 진리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을 부분적으로 보지만 그때가 되면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이라.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완벽하게 알게 되리라. 그 거울이라는 말은 2000년 전 거울이에요. 요즘처럼 깨끗한 거울이 아니고 뿌연 청동을 갈아서 만든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라는 말은 그 뜻이에요. 이북에 갔더니 이북 사람들의 거울은 그렇더라고요. 이 상품이 나빠가지고 다 쭈글쭈글해지고 그렇던데,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가 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지성과 이성이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결론을 맺습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내 삶 속에 이루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은 최고의 선이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모든 것에 최고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모든 삶의 여정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렇다면 최고의 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앞으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면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 앞으로 펼쳐질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는 여전히 더더욱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갈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예정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영광 하나님께 돌리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